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고 있네요. 자, 우리 집은 아직 에어컨을 안 켜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로 가겠습니다. 제5장. 예,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네요. 음, 자, 어릴 때부터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기로 내정되어 있었죠. 자,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나단도 역시 그날 죽습니다. 자, 이 공석을 언제 채웠는지 정확하지 않지만은 보면은 다윗이 30세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자, 다윗이 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어, 정치를 합니다. 헤브론의 본거지가 되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도 곧바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다. 일단 유다 지파의 사람이니까요. 유다는 다윗을 따랐겠죠.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모두가 다윗을 따르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과 남쪽의 거의 중간쯤에 있어서 어, 북왕국 사람들과도 더 가까이 북왕국이라고 하기 죄송합니다. 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자, 헤브론에서 7년을 지낸 동안에 다윗은 많은 궁리를 했겠죠. 자, 6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여부스 사람이라고 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여 함이라. 아니, 여부수 사람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거다. 자, 자, 이건 뭐 고대 예루살렘 상상도입니다만은 그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그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언덕 위에 꽤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한쪽 면은 비스듬하게 비탈해져 있어서 그 동서남북 가운데 그 한쪽 면을 제외하고는 이 성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음. 자, 그래서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이것을 공격해서 점령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뭐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또는 이제 비교적 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가까웠던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는 군대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게 아니고 이 성을 둘러서 포위해서 주변과의 물자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무력 행사 없이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썼다고 합니다. 예, 그건 나중에 수백 년 후의 일이고요. 어쨌든 간 예루살렘이 이렇게 견고한 성이다 보니까 이 여부스 왕이 설령 우리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잘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한 것이죠. 자, 근데, 자,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기 시온 산성이라고 했죠. 시온. 우리 성경에서 시온이란 말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성. 이제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성을 쌓고요. 이것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시온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 시온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온다. 하지만 그 모세서에 보면은 그 에녹의 성을 시온이라고 불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명칭은 그 고대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용어이고 이 성경에서는 이때 처음 나온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지금 되려 이 비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희를 막아낼 수 있을 거다 하니까 그럼 너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물 깊는 데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예루살렘 성은 성 공략하기 쉽지 않다고 했죠. 어, 그 다윗의 군대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수가 많지도 않고 이 성을 예, 공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물 깊는 데로 올라간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예,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 그림들 다 이제 다른 누군가의 블로그에 올라 있던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뭐 저작권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사진들이니까 괜찮겠죠? 우리 예루살렘은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이 성내에 우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샘에서 물을 이제 이 터널을 통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샘은 그 깊은 지하수가 이렇게 샘솟는 샘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하지만 이게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죠. 여기 이 샘에서부터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하 터널을 통해서 물을 길러 오고 여기에서 물을 뜨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 곳인데요. 아주 깊은 수직 갱도네요. 여기 예, 물을 이제 끌어오는 그런 갱도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예루살렘 성의 어느 한 물 깊는 여인의 모습인데요. 이게 이 같은 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음. 자, 이해하셨죠? 자, 이런 셈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 터널을 통해서 잠입했다는 얘기예요. 이 물길을 통해서. 뭐 물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터널은 아니니까요. 자, 여기가 유일한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터널로 예, 들어와서 성 안으로 네, 진입했다. 침공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여부수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밀로는 그 예루살렘의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이제 성을 둘러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이 두로는 예루살렘 북쪽 저기 지중해 해변에 있는 네, 도시입니다. 그곳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식이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자,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멜렉이었더라. 이때는 하여튼 복수 결혼이 허용되던 시기였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야곱서, 몰몬경 야곱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다윗과 솔로몬이 진실로 많은 처와 첩을 두었거니와 이 일은 내 앞에 가증하였느니라. 주의 말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명만 두지. 근데 이 다윗이나 솔로몬 입장에서 이거는 본인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 그 지방 호족들과 연관을 맺어두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흔히 쓰던 방식이었고요. 소위 말해서 정략 결혼이죠. 음, 우리나라도 옛날 그 왕건이 고려를 창건했던 왕건이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방 호족들 안정시키기 위해서 호족들과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딸들과 결혼을 했죠.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게 나중에 왕건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그 아들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면서 나라가 쇠약해지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교리화생활 132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첩들을 받았고 이들이 그에게 자녀를 낳으며 이것이 그에게 의로 헤아려졌나니 이는 이들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나의 율법에 거한 까닭이라. 그와 같이 또한 이삭과 야곱도 명함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에 그들이 명함을 받은 일 외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약속을 따라 그들의 승형에 들어가 보좌에 앉았으니 천사가 아니요 신이니라. 다윗 또한 많은 처와 처벌받았고 또한 나의 종 솔로몬과 모세도 그러하였으며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다른 많은 종들도 그와 같았거니와 그들이 내게서 받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죄를 범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많은 처첩을 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실지라도 그것이 율법 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은 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다윗의 경우에 하나 문제가 있었죠. 다윗의 처들과 첩들은 나의 종 나단과 그리고 이 권능의 열쇠를 지녔던 다른 선지자들의 손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졌고 이 일들에 그가 나를 거스려 죄를 범한 일이 하나도 없으되 다만 우리아와 그의 아내의 경우뿐이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 승행에서 떨어져 자기 몫을 받았고 이 세상 밖에서는 그들을 상속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다른 자에게 주었음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자, 우리야,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아니었다는 의미네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음.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자, 이로 인해서 다윗은 승형에서 떨어져 나갔고요. 승형에 이르지 못한 자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계속 둘 수 없습니다. 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윗의 아직은 합당한 이 다윗의 겸손함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때 왕의 권력의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권력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는 이제 왕의 권력을 지탱해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는 그 종교이죠.
신에 의해 주어진 권리, 권한. 뭐,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왕권을 인정받았던 시기도 있죠. 소위 봉건제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유럽에. 그리고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그 권력을 에, 정당화했던 것은 우리 조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유교 지식을 바탕으로 했죠. 지금 현대는 백성들의 지지를 그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물론 완전히 백성들의 지지에 의존하는지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었죠.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스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예. 뭐 신당도, 산당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었겠죠.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태워버렸다. 뭐, 치워버렸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제갈 공명이 필요 없네요. 이 주님이 직접 작전을 짜주시고 나가서 직접 싸워주시고 자 이게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다윗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 겸손히 매사에 하나님과 상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다윗은 대대로 자, 이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특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는 일에 하나님께 여쭤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회사에서 진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작전도 짜주시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너희들 이 정도 안 하면 내가 너희들 말 안 들어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성전천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웬만한 합당성은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그분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또 구했어도 그분이 응답해 주셔도 그걸 들으려 하지 않는 게 문제이죠. 자, 그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까 그분께 상의해 보세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영감을 주십니다. 그것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개의치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개의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지만 이 정도까지 할까요? 자, 다음 주에는 다윗이 어,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그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